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6주 차인데요. 6주 동안 강해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목적을 잊어버리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 사도는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이유는 이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눈 이유가요, 이 말씀들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알던 그 예수님, 또 들어서 알던 예수님,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던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발견되어지고 그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런 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그 표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너무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아니 어려서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그림으로 보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 5천여 명이 모인 수련회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 물론 우리가 말씀 강사를 섭외하고 찬양팀을 조직하고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사람들, 참석 인원들을 어떻게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배식할까, 어디에 앉힐까, 이것들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요, 정작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제때 못 받으면 은혜고 나발이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들 우리 청년들이나 유스는 알 거예요. 거기에 이 악당 테이노스라고 하나요? 악당도 이 인류의 기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한정적인 그 리소스 때문에, 자원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의 전 우주의 인구를 반으로 줄이는 그러한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이 제한된 자원으로 5천여 명의, 또 많게는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기아와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복음 같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후 15절에 보면 이 기적을 경험한 민중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밥 좀 먹여줬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미국도 지금 한참 대선 주자를 뽑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은요, 정치 성향을 떠나서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작다고도 하고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64.09 평방 마일이래요. 저희가 사는 오버랜드 파크의 크기가 75.64 평방 마일이래요. 크죠? 배로 다니긴 너무나 큰 그러한 크기라는 거예요. 그 배를, 큰 폭의 호수의 주변 동네를 배를 타고 다 뒤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 엄청난 헌신 아닌가요? 여러분, 당시에 GPS나 위치 추적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배로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한 헌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응당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기는커녕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요즘 성도님들이라면요, 나 시험 들었어 하기 너무나 쉬운 그런 직설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모른 척 하시고 칭찬하기는커녕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열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 게 맞는데 너무나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했다면 당연한 반응은요, 사람이 보여야 할 당연한 반응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고백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좋은 일을 경험하면요, 처음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흥분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자신의 이성을 초월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대요. 나의 이성과 사람의 그 경험을 뛰어넘은 그 어딘가에 서 계신 그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요술방망이 같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술방망이 같은, 램프 오브 지니 같은 그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건져주실 그 구원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의 종착지는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평안과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열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외칩니다.
만약 처음에 전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라고 전도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도요, 당장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복을 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복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육적인,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그렇게 찾던 양식, 사모하던 양식, 나를 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양식들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거야.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요, 아니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어떤 학교에 갈까가 너무나 중요해요. 게임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포트나잇이라는 게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청년 때는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장년 때는요, 우리 자식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성취의 문제, 또 노년에는 건강의 문제, 어떻게 리타이어해서 좋은 여생을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면 저의 20대 때 그 중요했던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하찮은 그런 문제, 여러분들과 나누기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른들 중에서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반장을 못 해본 것, 아니면 학력고사라고 하네요, SAT 때 좋은 성적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죠?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 때는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제 입이 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너무나 잘 쳐먹어요. 잘 쳐드세요. 너무나 한국 음식 너무나 맛있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너무나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픈런을 하고, 그렇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근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어제 먹은 그 맛있는 저녁을 음미하시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었어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어떠한 공식, 포뮬라를, 이퀘이션을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만족감을 누리고 우리가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가치를 찾는 것은
이러한 율법주의는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맞아, 내가 이 정도 했어, 뿌듯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이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그런 거짓된 포만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허기지고 배고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도 아닌 거래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부정적이 아니고요, 부적적, charm, amulet, 그 부적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열려라 참깨라는 그 주문에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주술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위들은요, 주술적이고 부적적인 신앙생활은요, 설령 그것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큐티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오고 봉사를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그 행위의 giver, 우리 하나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transactional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구매하지만 아무도 마켓의 캐시어와 관계를 맺으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거래적인 관계만 맺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구하고 기도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러한 요정의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행위,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믿음은 지식에 가까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도, 역사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래요. 어떠한 NIV나 ES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Being sure.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킹 제임스의 버전에 보면은 이것을 substance라고 번역을 해요. 한국말도 실상, 실질, 실증, 그것의 구성 요소 등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죠?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도요, 저는 이 말씀이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있다면요, 이것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힘을 입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정말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을 얻고 그 좌절을,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시냐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고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믿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시나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doing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고 싶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그를 향한 신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욕할 때 우리가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더 신뢰하는 그 이유는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깊이 뿌리내어지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샌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려서 언젠가 이것이 어느샌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으면요, 그 강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요, 어떤 비행기가 있어요. 기름이 새고 정비받지 않은 그런 비행기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비행기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요, 정비를 제때 받고 좋은 엔진을 가진 그런 비행기가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민중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민중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모세보다 더 큰 이이십니까? 우리가 당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요, 이 생명의 떡에서 생명은요, 그 원어로 zoe라고 해서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만족, 초월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 바이오스가 아니고요, zoe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육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우리 조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지는 단지 한 광인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또 2만 명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된 자원으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실 수 있다면 그분은 필경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죄사함을 누리면서 그분과 영생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the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을 먹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읽어도 심지어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정말 한숨만 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살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을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래족인 존재, 요술방망이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심지어는 큐티도 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지만 그분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 준비하는 것 요한복음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도 하고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또 짧게 전해야 되는데 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그것을 좀 집중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이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이해시켜 드리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주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앞에 생명의 떡이 있대요. 그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산의 진미가 있는데요, 이 산의 진미가 어떻게 요리되었고 어떠한 재료로 준비되었으며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은요, 이 떡을 먹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인류 셰프만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음미하며 그것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전도할 때 쓰면 안 된대요. 맞아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안 들어오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두드리시다는 거예요. 나 너희와 교제하고 싶어. 나를 먹어.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요, 청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자녀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예수를 본받아라는 책에 나오는 기도로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번역이 있고요. 여러분들 좀 이 기도는요, 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너무도 감미롭고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을 주소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넘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모든 건강과 아름다움을 넘어 모든 영광과 경의를 넘어 모든 권력과 위엄을 넘어 모든 지식과 정확한 사고를 넘어 모든 부와 재능을 넘어 모든 기쁨과 환희를 넘어 모든 명성과 찬양을 넘어 모든 사랑스러움과 위안을 넘어 모든 소망과 약속을 넘어 모든 공로와 욕망을 넘어 당신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모든 은사와 호의를 넘어 지성이 이해하며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와 천사장을 넘어 모든 천군과 천사를 넘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넘어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넘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은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찬송을 하는 동안 저 주님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 되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초월해서 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집중했던 그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그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를 덤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먹기보다는 그 외의 것에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행위에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생명의 떡을 먹고 그것으로만 풍족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